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법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오늘 24장의 말씀에는 그런 모든 법을 다 이렇게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또 아론과 아비후와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사를 여기 보면 번제와 화목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피를 한 그릇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언약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형상화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제사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특정한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저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재는 저울, 하나는 남의 죄를 재는 저울. 그래서 이 저울이 재는 법이 달라요. 나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 저울이 무게가 별로 안 나가요. 남이 죄를 지면 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푹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의 죄와 남의 죄를 재는 이 척도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나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띨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였어요. 이 사과나무는 한 어리고 귀여운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이 소년도 이 나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 소년은 나무 그늘로 와서 그 나무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네를 탑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을 엮어다가 머리에다가 쓰고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그 나무 곁을 이렇게 맴돕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소년과 나무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성장해서 청년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나무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으니 너의 사과를 나에게 좀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사과를 다 줬어요. 그리고 청년은 사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새 장년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너의 나뭇가지가 필요해.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여전히 행복하죠. 소년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가지를 다 줍니다. 그리고 소년은 또 한동안 오질 않아요. 어느 날 머리는 벗어지고 휘어진 정말 나이든 이 소년이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먼 나라로 떠나야 되겠으니 배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 너의 그 두꺼운 줄기를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배를 만들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기꺼이 자기의 몸통, 자기의 줄기를 내어줍니다. 밑둥까지 싹둑 잘라서 그 나무를 가져가서 배를 만들어 타고 떠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지팡이를 짚고 발걸음도 온전치 못한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년이 나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밑둥밖에 남지 않은 이 나무에 힘겨운 자기 다리를 쉬기 위하여 앉습니다. 나무는 또다시 이 소년에게 자기가 쓸모 있어졌다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과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죠?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어른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성품이 삐딱해서 그런지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인공을 나무로 하지 말고 주인공을 소년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소년의 어떤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 책의 제목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아낌없이 빼앗는 사람이라고 줘도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습니까? 내 것으로 취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쉘 실버스타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제목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굉장한 시니컬한 실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욕구가. 그래서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일찍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슬퍼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정말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저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 마음속에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나도 좀 충만하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뭐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 주고 싶어. 이렇게 너무 간절하고 막 너무 그게 사무쳐가지고 나는 사랑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사랑 주고 싶어. 이런, 이상하시죠, 그러면? 예. 우리 안에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주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어요. 만약 준다면 그것은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크고 주된 욕구는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호감을 얻고 싶고.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의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혹은 교회 교우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게 된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호감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끝도 없는 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 욕구에 우리는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나 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죠. 내가 네한테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부모님이 야, 내가 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그런 거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지금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줬으니까 너도 주라는 거죠. 내가 준 만큼 주지 않아도 돼. 80% 90% 줘도 돼. 하지만 넌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받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줬다는 건 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줍니까? 죄책감을 주는 거죠. 이 죄책감 밧줄로 사람을 묶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묶어서 그 죄책감 밧줄 안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사랑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한다는 것 그 안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 경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특별할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내가 눈에 띌까?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특별하게 대해줄까?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 특별 대우 받고 싶어요. 저의 고민도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저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저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 우리가 교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못 받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면 속상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든 사랑의 모습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사랑에 대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거절받은 것에 대한 상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았던 실망, 또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들었던 독한 말들, 잊혀지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아픈 상처가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에 무능한 존재인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참 사랑하죠. 사랑을 하니까 자녀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면 막 자녀를 막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가진 사랑이 매우 제한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부모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사랑은 독한 사랑이요. 제가 하는 사랑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제 자녀를 맡아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부모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사랑에 무능한 부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사랑에 무능하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봅니다. 때로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 간에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고 내가 사랑을 줄 때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를 원하죠.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은 대개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이성 친구끼리 정말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랑에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하는 사랑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정말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그 부부 안에 그 이성 친구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무능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하는 사랑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할 때 그 사랑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의존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걸 먼저 생각하지, 부모를 사랑하면서 내가 뭔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에 무능한 존재일 줄 알고 독립적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을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 토마스 호라라고 하는 분은 우리 대인관계를 깍지 낀 손가락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깍지를 이렇게 껴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밖에 못하죠? 빼는 거. 빼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우리 대인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대인관계는 꼭 깍지 낀 손가락과 같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깍지를 빼는 거. 빼면 어떻게 돼요? 마디와 마디가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픔이 오죠. 아파. 네, 아프죠. 이게 우리 대인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아픔이 따릅니다. 손가락과 손가락을 마주 끼고 이런 상태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계속 이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까? 그것은 이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유치해 보입니까? 네, 이거죠. 손을 모으면 기도하는 손이 되면 그러면 이 손은 이 손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롭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손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세계를 지향합니다. 다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두 사람이서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는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 실망하고 상처 있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그래서 오래도록 진실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태리어로 콤패시오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콤파시오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서 알아본다면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콤파시오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짝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나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지?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너가 잘생기고 예쁘다면 말이야. 너가 똑똑하다면 내가 널 사랑하지. 너가 돈이 많다면 널 사랑할 거야. 너가 일을 잘해서 유능하다면 사랑할 거야. 너가 마케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면 너를 사랑할 거야.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항상 그 앞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묶임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어느새 또 다른 기준을 내밉니다. 얼굴을 바꿔서 예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을 요구하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그 크신 손을 벌리셔서 우리의 상처 입은 곳에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절망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면 손을 이렇게 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을 들죠. 제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제 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듭니다. 제 마음은 손을 든 제 손에 주님의 손이 이렇게 맞아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내 손바닥에 느껴져서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잡소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만 쫓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에 실망하고 사랑에 낙담하고 사랑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아픈 자리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